참석할 수 있도록 모세오경 분량을 짧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다 써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면 선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제본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가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 힘쓰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 쓰신 분들 제가 호명할 때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김성열, 오현미, 이미자, 이정수, 이항숙, 조명숙, 황금숙, 박미점, 정영주. 이 외에도 또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고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읽으며 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가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항산에 많이 올라가신 줄로 아는데 하항산 올라가면은 몇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는 도성암을 해서 가고 2코스는 이제 주등산로, 그 다음에 3코스는 정자를 해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배바위 쪽으로 올라가지요. 또 이제 그 고분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능선을 타고 또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등산로 올라가면은 끝에 가면은 환장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가 너무 힘들다고 환장고개라 한다고. 그래서 저도 뭐 수없이 등산을 했지만은 그 2등산로는 잘 안 갔습니다. 주로 이제 3등산로, 안 그러면 능선 1등산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이 고개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랑 고개. 힘들다는 얘기지요. 외정시대에 힘들다는 이야기고, 또 유교 사변을 통해서 붙여진 눈물 없는 미아리 고개,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세 연만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보리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 다 끝나고 겨울 지나고 춘궁기가 왔는데 그때 이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풋보리 해가지고 삶아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보리고개를 넘기는 것이 참 힘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실제 보리고개를 못 넘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고개 지나고 보리추수를 해야 이제 보리밥이라도 먹습니다. 교회는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또 추수감사절까지 재정이 확보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저희 60년대 그때 이제 어릴 때인데 주요 제사 강습회를 언제든지 우리 밀양시찰, 그때 경남도의 밀양시찰, 밀양산문교에서 늘 합니다. 밀양산문교에서 하는데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촌에는 재정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집사님들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마침 그 해에 보리 흉년이 들어가, 비가 많이 와서 보리 흉년이 들어서 그래도 못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리고개를 지나서 오늘 맥주를 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 보리가을이라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맥추절은 낫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 유월인 여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5월 달에 지키고 7절은 7월 달에 지키고 초실절은 초가을에 지킵니다. 그러나 오순절, 7.7절, 초실절 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보면 되어집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7.7절은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이라 해서 소실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데는 이스라엘 나라와 대한민국 뿐이랍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여기에는 앞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맥주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는 맥추절이고요.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마다 감사의 절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무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무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감사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다가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도 있죠. 평생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 평생이 무엇이고 나중에는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마디는 자기가 가진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 429장 찬송가에도 보면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받은 복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너무 그 복이 많고 또 그 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깜짝 놀랄수록 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메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세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가위없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오늘 밤
안녕을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떠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감염되지 아니하고 지난 6개월들을 탈없이 살아왔다면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창락교회에 말씀으로 섬겼는데 창락교회는 사실은 오후 예배 한 번, 수요 기도에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기도 많이 하고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만약에 우리 이 창녕 지역에 교인들이 누가 하나 막 초계파로 해서 교인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됐다 하면은 예배 다 못 드리게 만들거든요. 우리 창녕 군수님이요 얼마나 신경 쓴지 알아요? 왜? 계속해서 그 인터넷에 올리기를 좀 교회 예배 좀 안 드리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올렸어요. 우리 창녕지역에 200만 원 갖다 줬다는 보도도 보았는데 그 군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창녕제일교회가 예배 안 드렸다 하면 더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그분은 불신자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일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네?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별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 280명밖에 안 죽었어요. 예, 대한민국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3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걸려나오면 이제 이 치명타를 당하니까. 특별히 연세 연만한 분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임맥주 감사절을 당해도 설교 한번 하고 헌금 한번 하면은 끝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교회 보니까 맥주 감사절 오늘 지킨다고 헌금은 하는데 이런 현수막도 하나 안 붙이더라고요. 저는 잘 붙이거든요. 요즘 제가 은퇴한 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은 여기 막 진열하지 않아요. 구역별로 감도 가지고 오고 배추도 무도 쌀도 막 이제 가져와서 진열하고 구역별로 딱 진열하고 어떤 데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상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맥주 감사절은 그럼 곡식 없습니까? 과일 없습니까? 아이고 시장에 가보세요. 수박, 도마도, 이 작년에는 양파, 자두, 요즘은 복숭아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교회든지 진열한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고 너무 이 일들을 좀 시청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현역으로 있었으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건데 은퇴하고 나니까 지나간 버서 손 들은 거고 아이고 다른 교회 가서 하락한다고 해서 은퇴 목사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세대보다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불평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는 줄 생각하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도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도 나오고, 뇌경색도 나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더 많은 고갈과 공허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가 없는 삶에는 절대 자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전반기를 오늘 중간 결산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고 이게 감추어져 있는 이런 감사를 한번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잔뜩 쌓아놔도 감사할 줄 모르며 그 사람의 삶에는 결코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맥주절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맥주절은 첫 열매 초태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만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 만물, 초태생, 짐승도 먼저 난 거, 그 다음에 사람도 장작,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 곡식을 봄이 돼 곡식이 했는데 첫 곡식이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보리입니다. 보리.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 소산 만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왜 토지 소산의 만물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게 무엇이든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입니다.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가 보리이기에 구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물이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그 이후의 새끼의 대표입니다. 첫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제일 먼저 11조에서 떼어야 돼요. 11조를 떼어야 됩니다. 쓰고 남는 거 바치는 것은 11조의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 아이들 학원비 다 떼고 뭐 떼고 하면 11조 드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수입이 있을 때 먼저 10분의 1 딱 떼는 것이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수는 있지만은 수입이 단 1,000원이라도 발생하는 한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입의 11조를 먼저 떼어야 흠과 티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진짜 곡식을 가져왔어요. 보리 가마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벼 가마를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쭉쟁이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첫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재난헌금 다 받았죠. 재난, 기금, 지원금, 군에서 주는 거, 국가에서 주는 거, 저도 받았어요. 시에서 30만 원 받고 국가에서 주는 거 둘이 사니까 60만 원 주대요.
여러분 11조 뗐어요? 그건 수입 아닙니까? 카드를 받았다고. 카드 받으면 그 액수의 10분의 1 띄면 되고, 계좌로 들어왔으면 계좌에서 10분의 1 띄면 되지. 그런 의식을 만약에 안 가진다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신이 내 속에 믿음으로 아직도 정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한 주간의 대표입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받침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월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 아닙니다. 주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달려보십시오. 처음부터 주일이 먼저 빨간색으로 첫날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날이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실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렇게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고 또 빼앗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의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 그 가게에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도 바로 이스라엘 전통의 장자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막 채워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 것을 성별하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맥주제는 허먹고 티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제물도 흥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흥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치는 모든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을. 예, 레위기 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부패학원을 말합니다. 물론 누룩은 뭐 술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아주 좋은 곰팡이로 해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작은 누룩이 들어가는 거는 부패를 말해요. 부패. 예. 그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고. 그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도 쓰는 것을 방어하고 간을 내는 거 아니에요? 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금이 우리 창녕제일교회 옛날 전도할 때 대구에서 소금 많이 썼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우리 잇몸이 안 좋으면은 인사도를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치과 가도 그것도 별 거 없고요. 금방 뿌린데
그냥 소금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치약에다가 소금을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하죠. 그 다음에 칫솔은 소금물에 담가둬요. 그러면은 모든 세균이 다 죽어요. 한 3일만 하면은 잇몸 질환 딱 치료가 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에 그 소금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실 때도 소금을 약간 넣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저도 배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니까 커피 수업에 가니까 커피가 진짜 맛이 있더래요. 그래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 한 번은 그 커피 파는 분에게 달러를 좀 집어주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소금을 낸다. 소금을. 그래 저는 소금 넣고 우유 넣고 그래서 그냥 라떼 커피가 아니고 소금 라떼 커피. 진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참 좋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도 그 말은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0절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에 담긴 흠없는 것을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것이지 짐승의 고기와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피와 고기로 고백된 내 신앙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은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돈만 바치고 된다고 헌금이 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바친다고 해서 11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num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시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누룩 대신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검열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제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수인을 통해 성전뜰에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예부에서 가져온 제물은 무조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성전뜰에서 파는 제물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성전으로 만들었다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성수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 한 게 아닙니다. 온종일 주님의 날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의 예배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왕창 무너지게 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김두현 씨가 하는 말이 11월 달까지만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가면 한국에는 14,000교회가 문 닫는다 그랬습니다. 개척교회 안 됩니다. 사람이 와야죠. 우리 창녕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구인교회 좀 들이다가 이제 방학을 좀 일찍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교회 모여도 소그룹을 못 합니다. 교회는 생물입니다. 막 돌려야 돼요, 교인들을.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나는데 이거를 못하게 지금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맥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배도 옳게 참석 안 하는데 어찌 됩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하나님 앞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기도에 피했지요. 주일 오후 예배에 막 피하지요. 막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1월 달인가 2월 초인가 대구의 어느 큰 교회 재직 세미나를 갔습니다.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오후 주일날 오후 5시에 모이는데 꽉 찼더라고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는 있어요. 이 교회가 수요 기도회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참 설교하다가 이 대구에는 수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면요 하니까 교인들이 와 웃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안 합니다. 한 1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니까 전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그룹 그거 한다고 수요일을 한다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만 하고 그걸 피했는데 지금은 장로님들이 다시 수요 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소리를 맞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창녕교회에는 그래도 밤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점심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아직도 오후 예배 지금 전심 때문에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드립니다. 그래도 결혼식 하는 데는 젠장 뷔페 불려다가 막 먹더라고. 그걸 하면서 왜 주일날 전심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옆에 그 한 교회는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는 아예 이제 주일 밤 예배를 돌려버렸어요. 7시 밤 예배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흥과 티가 없이 바치하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맥주절 정신 가운데 흥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고 생활로 개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제물은 희생 제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곡식도 전부 가루를 만들거든요. 짐승도 피를 흘려야 되죠. 그 드리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항상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제물과 희생은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은 누구나 바라면서 희생을 사양하는 사람이 가끔 많습니다. 철저하게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희생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희생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재물,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안 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아마 제일 큰 교회지 싶습니다. 모르긴 하겠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도 좋다는 사람이 50% 넘더라고 그러대요.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온라인 예배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 은행장 만들었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온라인은 은행이 동그리 아니에요, 은행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지만 예배 목사님들 동영상 해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보내도 그거 들고 앉아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고 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돌아다니고 아들도 돌아다니고 또 어떤 데는 TV에 뭐 다른 다른 또 목사님 설교도 예배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우리 은퇴 어떤 신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 27회 졸업생입니다. 우리는 배울 때 예배는 목숨 걸고 설교도 목숨 걸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뭐 댓글은 뭐 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희생제물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희생시켰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모든 일이 이 십자가의 그 희생 없이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벗고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전염병들이 순간순간이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2차 대전에 뭐 장필부상가 홀장해가지고, 구라파에는 3분의 1이 죽었대요. 마르틴 루터 시대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이런 전염병이 순간순간 있을 때. 그래도 그거 시신 채우고, 그거 이제 채워주는 사람은 교인들이 했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경진 목사님 설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북한의 신의주 제일교회 신무하시다가 돌아와서 지금 영락교회 개척할 때 호열자병 걸려가지고 막 갖다 끌어버렸대요.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그 가서 전부 다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주니까 장례 치주고 나면은 그 주일날마다 교인들이 50명, 100명씩 모여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성장했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못합니다. 다 넘어지고 다 숨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희생시켰습니다.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나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분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허명하시기에 합당한 맥주 감사절 제사입니다. 맥주절의 이런 기본 정신을 계승합시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 천 열매를 드리고 흠과 티 없는 제물로 희생을 하며 주님 앞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수확하는 소중한 비결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희생하는 그런 신앙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졸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한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100배로 10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손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